6일 성경 생명의 3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다음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완전한 구원자, 만유의 심판자.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요약하면 하늘 성소의 정화.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요약하면 대속제일 제2의 그리스도의 제사.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요약하면 대속제일 제2의 그리스도의 제사.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요약하면 대속제일 제2인 그리스도의 제사.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약하면 죽음과 부활.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요약하면 죽음과 부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참된 지성소로. 그러나 예수님은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땅의 성전에서는 가축의 피가 사용되었으나 하늘 성전에서는 고귀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했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하늘의 성소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 하지만 그 중보자의 피는 자기의 피가 아니라 수송아지의 피였으나 그가 완전한 중보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속죄일 제사는 매년 같은 날에 반복되었는데 이는 제사가 1년만 유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징적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수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서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여러 번 반복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것이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세상 끝, 곧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본질적인 제사를 십자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는 거룩한 삶을 드려야 합니다. 전 인류를 대속하는 완전한 제사. 예수님이 드리신 십자가의 제사는 인간이 겪는 죽음을 반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인간의 죽음이 두 번 반복될 수 없듯이 예수님도 두 번 반복될 수 없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또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전의 대제사장은 오직 이스라엘의 속죄만을 위해 매년 불완전한 제사를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 제사의 영원한 효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자주 이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썩을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성전에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도 없을 것이며 또한 그 죄를 용서받을 때의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므로 성도는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지만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심판을 준비하는 경건한 삶을 살며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겪어야 할 첫째 사망. 모든 사람이 한 번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는 인류에게 죽음이 없었지만 첫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모든 인류는 운명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면 인류는 죽음을 겪지 않는 존재로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예를 통해 경건한 자에게 영생의 복이 있음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죄와 상관이 없으므로 죽음을 겪을 이유가 없었지만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류에게 죽음 이후의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미래에 맞이할 죽음을 기억하고 구속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맞는 둘째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첫째 사망입니다. 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의인에게는 영생의 복을, 악인에게는 영벌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에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악인으로 정죄당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악인이 권세와 부를 누리며 의인을 핍박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은 구원의 상을 받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여 언제나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구원의 심판의 복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전도 메시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즉 둘째 사망의 무서운 심판을 당한다라는 내용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믿지 않으면 본전이고 믿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영생과 영벌을 극단으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최권능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한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전도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 구호는 짧고 간단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전도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모든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알려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냥 존재가 사라진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도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처럼 죽음으로 존재가 완전히 소멸된다면 구원도 복음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게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나타나셨고 나타나실 그리스도는 베일에 감춰진 수수께끼가 아니라 만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심판자가 아닌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놀라운 관계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다른 곳에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들이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 스스로 고난을 받고 희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대신 희생당한 것은 구별된 짐승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드림으로 단번에 송치하신 속죄로 더 이상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맞이할 육체의 죽음과 항상 마주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죽음은 죄 아래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것은 죽기 위한 것이며 그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찾는 이들을 위해 두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곧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아무도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 영벌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반면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 역사의 현장에 실제로 나타나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 후 성령을 보내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금 나타나실 것입니다. 진정 모든 일상에서 그날을 바라보므로 심판의 두려움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완전한 구원자, 만유의 심판자.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요약하면 하늘 성소의 정화.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요약하면 대속 제의인 그리스도의 제사. 25절. 대제사장인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요약하면 대속 제의인 그리스도의 제사.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요약하면 대속 제일 제의 그리스도의 제사.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약하면 죽음과 부활.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요약하면 죽음과 부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